없다 시리즈 아십니까? 없다 시리즈. 오늘 우리 시대에 10대부터 100대에 이르기까지 삶의 애환을 누군가 정리한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10대 철이 없다. 그렇죠.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애들 키우니까. 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이건 좀 의외였죠.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대 다 필요 없다. 네, 없다 시리즈를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령별로 모두 사실은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가 있어서 참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없다 시리즈를 뒤집어서 있다 시리즈로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대 철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은 있다. 20대 답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은 있다. 30대 일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은 있다. 40대 돈이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은 있다. 이후에는 계속 반복되겠죠. 철이 없어도 답이 없어도 집이 없고 돈이 없고 일이 없고 낙이 없고 이빨이 시원찮고 배우자를 떠나보내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 필요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이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자아 실현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도 사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만큼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이 많은 일들도 해낼 수 있고 또 계속해서 서로의 이 사랑과 보살핌을 주고받으면서 의미 있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이 인생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여러분 저글링 아십니까? 서커스에 나오는 공을 이렇게 이제 돌리는 저글링 게임이다. 삶이란 공중에서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 게임이다. 각각 5개의 공에는 일, 가족, 건강, 친구, 자기 영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고개를 하듯 공을 돌리면서 조만간 여러분은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어서, 고무로 만들어진 공이어서 떨어뜨리더라도 바로 튀어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4개의 공들은 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진 공들은 닳고 상처 입고 긁히고 깨지고 흩어져 버려서 다시는 전과 같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통찰력 있는 이야기죠. 요즘 많은 책이나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가족의 이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사회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깨어져 가는 가정들, 엮이는 가정들, 행복하지 않은 가정들과 수습이 불가능한 혼수 상태에 있는 가정, 이러한 가정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된 가족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의도하신 바로 그러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또한 세상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는 이 요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후에 한 가족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가정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6일 동안의 이 창조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은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협력과 사랑을 닮은 것이죠. 또한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과 섬김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동체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이후부터 뒤틀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는 가족 살인이라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가족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셋 이후로 창세기에는 온통 이 가족들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 혈연으로 묶여진 이 가정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선 마가복음 3장을 앞에서부터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손이 마른 이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이 장애인의 손을 고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헤롯 당과 의논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때문이죠.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그 기적을 입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척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친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붙들러 왔다라는 이 단어가요, 사실은 체포하다라는 과격한 뜻을 가진 헬라어로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그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가 정신이 나갔다 혹은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이런 취급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예수에 미쳐서 이 집안 말아먹겠다, 이 악의적인 이러한 말도 서슴지 않고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나 시부모 혹은 남편이나 자녀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교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 성도님의 사정들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온 집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네 하며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말리고 데려가려고 멀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당시 시대에 이 미쳤다는 말은요, 사실은 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을 대부분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친족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바알세불 논쟁,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에 들렸다고 비난했던 서기관들과 사실 일맥상통하고 있죠. 예수님과 거의 평생을 살았던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믿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나중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 시몬과 같은 형제들은 나중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야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가족 구원이 얼마나 힘든지 또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족들은 예수님을 포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이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고, 또 당국자들로부터 주목받지 않게 하려고 왔던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선하고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옳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의도였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는 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이건 무엇이죠? 사실 사탄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바알세불 논쟁과 친족들의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나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자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종류, 네 가지 종류. 첫 번째, 최고의 자식은 공부도 잘하는 자식입니다. 공부까지 잘해. 그렇죠. 두 번째 자식은 공부는 좀 못하는데 지 엄마 말은 잘 듣는 자식입니다. 공감이 별로 안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자식은 공부도 못해, 지 엄마 말도 안 들러. 그래서 어떻게 몸 하나는 건강한 자식입니다. 이 네 번째 자식은, 최악의 자식은 농담입니다. 이건 지 애비 닮은 놈이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이러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라고 여기는 자식은 어떤 자식일까? 하나님께 최고의 자식은 믿음도 좋은 자식,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식일 겁니다. 두 번째 자식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자식,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래도. 네. 세 번째 자식은 믿음도 없어, 교회도 잘 안 나와, 건강해서 주일만 되면 오만 산이란 산은 다 돌아다니는 자식, 그렇죠? 낚시하러 다니고. 네 번째 자식은 내 새끼인지 마귀 새끼인지 헷갈리는 그러한 자식.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헛된 일만 하다가 인생의 종착점에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친족들의 모습과 사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이 최고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족들이 붙들러 온 것에 이 뒤이어서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아까 말했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파송되어져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이적과 그 능력의 기원이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해 버리는 겁니다. 이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 비열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죠. 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고 있죠. 그들은 사탄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말리고 잡아가려고 모여든 친족들처럼 이들 서기관들 역시 철저하게 예수님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밖에 서 있기에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창조 때부터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는 사단의 사역을 그들이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을 들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보시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이 아브라함의 피와 유전자를 물려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데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통 아멘이 커야 되는데 아멘을 이상하게 잘 안 하시네요.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기를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 밖에 서 있었던 그 친족들이나 서기관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혈연적인 가족들이었던 친족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연으로 결정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 신앙의 가족을 이루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힘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독특한 공동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에 보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그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집안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밭과 안이 계속해서 대조되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국 잔치의 초청을 받고 거기에 응하여서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니,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안과 밖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한 가족이다. 너희는 한 교회다. 내가 불러 모은 한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가훈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마 가정들마다 정해진 가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제 딸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문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자네 가훈이 뭔가? 사실 예전에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당황하다가 이제 가훈을 좀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그 당시 기억이 있는데요, 이 가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가족이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냥 가족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의 가훈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주기도문에서 우리 항상 고백하듯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찾아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조정하시고 재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쵸?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는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낼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는 아버지처럼, 여자 성도를 어머니처럼, 나이 어린 성도는 누이처럼, 젊은 남자 성도는 형이나 동생처럼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말로만 가족 같은 교회, 정말 가족 같은 기업,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의식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DNA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남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 안에, 주님 주위에 둘러앉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을 목표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일한다고 바쁘다고 집안에 대소사로 예배에 빠지는 것을 삼가해야 하겠죠. 우리의 죄성은 늘 주님을 떠나게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스스로 이 채찍질을 가하면서 이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서 아직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많지만 아직도 밖에서 기웃거리며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혈연 공동체로 뛰어넘는 이 생명과 믿음의 공동체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혈연의 가족이지만 아직도 신앙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이 땅에서 맺어진 가족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고 행하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 늘 기도하며 오늘 지금부터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삶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